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또 분당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왔는데요.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잘 지내는지 보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일정 목사가 또 저의 또 제자훈련자인데 제가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를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일말의 의심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 제가 다시 1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가서 아직 인사 못하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박재 장로님이 일산에 오셨다 가셨는데요. 가시면서 일산에 오셔서 정말 형제자매들의 따뜻한 격려를 받아서 감사했고 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서 또 정말 많은 격려가 되었다고 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월 21일입니다. 2014년도가 며칠 남았나요? 11일 정도 남았습니다. 바쁘죠? 다들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길 바라는 것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5년, 여러분은 어떻게 2015년을 보내고 싶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서 잘 보내고 싶다. 혹시 2015년도를 나는 2014년도와 똑같이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14년도만 같아라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올해 결혼한 박정민 형제는 올해같이 매년 신혼생활 한 것처럼 보내고 싶을 것 같은데, 여러분 2015년도를 보면서 내년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년도 올해와 똑같이 살 거야, 올해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좀 더 발전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올해와 다른 내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볼게요. 창세기 32장. 여러분,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야곱, 팥죽, 씨름, 또요. 야곱. 분당에 오신 분들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대답 똑바로 안 하시면 제가 임일정 목사한테 일릴 겁니다. 다른 교회 예배 와가지고는 분위기 맞췄다고. 돌베개 어떤 게 있으세요? 야곱 하면 떠오르는 거? 아니, 저희 분당교 살면서 기회 좀 주자고요. 어떤 게 있어요, 유민선 형제? 야곱, 예? 엉덩이 뼈? 엉덩이 뼈. 좀 특이한 걸 생각하네요. 어머니 어떤 게 떠오르세요? 형한테 팥죽 팔아서 자기 장자권 딱 획득한 거. 그렇죠? 여러분, 야곱 하면은요, 그다지 뭐 좋은 이미지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가 정말 열심히 씨름했지, 뭐 좋은 것도 후반부에 있지만은 전반부의 그 삶은요,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여튼 모든 사람을 속이잖아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우길 원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새로운 장을 맞이할 때 우리는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변화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변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요, 한 20여 년간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생각을 하고 그의 자녀와 모든 식솔들을 건드리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라반이 그걸 듣고서는 기분 나빠하죠. 라반과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을 잘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하지만 그가 갈등을 해결하고 계속해서 고향으로 가는데 드디어 32장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가 형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3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시작. 야곱이 야곱은 그다지 영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잔머리 쓰는 사람 좋아하십니까? 어때요? 잔머리 쓰는 거 보고 있으면. 얍삽하고 막 한 대 같이 줘받고 싶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막 실속을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서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막 남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것 생긴 거야. 나중에 하게 되면 더 막 화가 나죠. 사람들을 조정하고 머니플레이션 한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 장인도 이용하고요. 자기 형도 이용하고요. 아버지에게도 거짓말하고요. 근데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야곱을 좋아했어요. 창세기 28장에서는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또 너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런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가지 느끼는 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없는 단어가 있어요.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에게요, 우리를 향한 포기라는 단어는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인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이십니까? 여러분은 인간적이십니까? 자,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것 같아. 저 말고 그 말씀 안 하시고요. 자, 우리 인간적인 반응을 하죠. 그죠? 자, 여러분 인간적인 반응이 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는 우리, 신동일 형제하고 조한나 자매가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칩시다. 자, 부부싸움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간적인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인간적인 반응입니까? 주도권을 잡아! 그래. 주도권을 잡아. 신동일 형제 인간적인 반응 어떤 반응이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반응. 별것도 아닌 거 같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같고, 왜 그러지? 조언하자면 저 방에 있어가지고 제가 말 못할 것 같은데.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또,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있죠, 그죠? 여러분 인간적인 반응 어떤 게 있습니까? 밥을 안 차려준다. 그래, 네가 나 없이 얼마나 먹나 보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인간적인 반응. 나가 사 먹어. 그런데요, 인간적인 무슨 반응이 있으십니까? 같이 남편 욕을 해줘요. 누가 와서 남편이 막 이래 그러면은 어떻게 형제가 그럴 수 있니? 막 이렇게 인간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게 있나요? 인간적인 반응이요. 삐져서 말을 안 해요. 삐져서 말. 그래. 뭐 말하지 말자 그래. 내가 상종을 하지 않는다. 또 어떤 게 있나요? 여기 일사는 잘 안 싸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생소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우리가 어떤 힘든 게 있을 때 인간적인 반응들이 나와요. 어떤 게 인간적인 반응인가요? 여러분 힘들 때 인간적인 반응들을 잘 안 해봐서 모르시겠어요? 어떤 게 인간적인 반응인가요? 자기 연민에 빠진다.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셀프 포커스라는 말을 하죠. 어떻게 되나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다음에 남을 탓하게 되고요. 원망하고 억울하고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상대는 나를 상처 준 사람이고 많은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인간적인 반응인가요?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확신이 있으세요?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상처도 받고요 어려움도 당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는 걸 볼 수 있다 하면요, 우리의 반응은 그와 같은 반응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는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많은 성경 구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아젠다는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보길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요, 우리 자기 감정에, 각자의 감정이라는 그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그 반응이라는 그 쓰레기 더미 안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억울하고 여러분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모든 괴로운데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이 정말로 막 모든 상처 속에 다 파묻혀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요, 안타깝기도 하지만은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감정이라는 그 쓰레기더미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다루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자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지저분한 것들 속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런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존경하고 싶은 분이에요. 6절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32장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2장 6절. 시작.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 전하는 사람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 말 듣는 에서보다 이 말 전하는 사람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전하는 그 사람보다, 듣는 야곱보다. 야곱이 에서한테, 형한테 보냈는데요. 돌아온 답변이 뭐냐면은, 형님이요, 부하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굉장히 낙담이 되는 시간입니다. 상황입니다. 에서가 자신에게 잘해줄 거라는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야곱이 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건요, 야곱이 다른 사람이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절망이라는 상황에 반드시 처하게 만드십니다. 왜냐면요,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저께 한 부부랑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와닿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한 자매가 하는 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유해지길 원하죠?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길 원하죠? 난 지금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그지만 우리가 더 부유해지길 원합니다. 그죠? 더 잘 살고 싶죠?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죠? 연봉도 올랐으면 좋겠죠? 연봉 지금보다 2배로 올려준다면요. 기쁘겠죠? 별로 상상이 안 가요? 근데요, 생각해봅시다. 장우정 형제예요.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장우정 형제가 내년에 연봉 계약했는데 연봉이 2배로 올랐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 직급도 이제는 한 2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죠. 근데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 윤택해지고 우리가 더 잘 살게 됐는데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그건 그에게 정말 윤택한 걸까요? 유익한 걸까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를 암흑 가운데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은 내년은요, 암흑이에요. 아무도 가본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한 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암흑 속에서 희망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형이 당신을 치러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도망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희 형제는 어떻게 할래요? 이 상황이라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쎄요. 민선 형제 계속 물어볼게요. 이 상황에서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숨어요? 어디 광야에서 숨을 때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호 형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곱이라면 도망가야 돼요? 진찬이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기도 한번 해보고 기도 한번 해본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도망가고. 결 도망간다는 쪽이네. 상훈이 형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물어볼 겁니다. 상훈이 형 이 상황에서 아버지를 찾아갈 것 같아요? 치러 오는데
협상을. 각자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는요, 여기서 야곱이 정말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2장 24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32장 24절 말씀부터. 뒤에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하나님은 왜 야곱과 씨름을 해서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야곱과 씨름을 해서 됐을까요? 하나님은 왜 야곱하고 씨름을 해야 했을까요? 야곱의 못된 성격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은 왜 야곱과 씨름을 해야 됐을까요? 더 강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야곱과 씨름을 해야 됐을까요? 이쪽에 있는 분들.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야곱에게 주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순종.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고자 했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말 주고자 했던 게 무엇일까요? 제가 확신하기로 하나님은 야곱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밤새 혼자서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단지 씨름을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씨름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스트러글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갈등하죠? 지금도 갈등하시죠? 오늘도 갈등하실 거예요. 점심 때 갈등할 겁니다. 뭘 갈등할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갈등 속에 있습니다. 갈등을 하는데 때로는 갈등을 하지만 갈등이 갈등으로만 끝나요. 분명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씨름을 하고만 끝나요. 그러면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이유는요, 하나님과 겨루었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름을 바꿔주기를 원해요. 시몬도요, 듣는 사람 갈대라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줬습니다. 전하는 자라는 의미에 있는 사울을요, 매우 작은 자라는 바울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서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을 불러주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변하길 원하실까요?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저 밤 10시쯤에 박조 장로님을 뵈러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이민영 목사랑 같이 있었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박조 장로님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호야, 내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선물 주고 갈게. 그래서 네, 무슨 선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좀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왔는데 이제 음식을 시켰죠. 시켰는데 전 질문 안 하더라고요. 내 선물이야. 넌 요즘 뭘 배우고 있니? 놀라운 선물이죠? 그래서 답을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왜 생긴 것 같아? 제가 마음을 그만큼 다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20년 전쯤에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미국의 브루스 목사님한테 도움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 브루스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문제가 뭔 것 같냐?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 해결책은 뭐냐? 사랑을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브루스 장로님이 나한테 뭐라는지 아시니?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삭군이라.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선한 목자와 삭군이 나옵니다. 삭군은 이리드가 오면은요,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욕했어요, 제가요. 삭군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요, 나는 삭군이 아니야.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을 다시 돌아봤어요. 삭군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는데, 그럼 선한 목자의 나를 비춰보면 나는 선한 목자인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삭군도 아니고 선한 목자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월급쟁이인 거예요. 월급쟁이는요, 그렇게 행동합니다. 직장에서 월급 잘 받으려면요, 눈에 튀지 않으면 돼요. 눈에 나도 안 되고 눈에 들어도 안 돼요.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지난주 금요일날 싱글들하고 바이블톡을 하면서 제가 주제로 삼았던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어로는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바이블톡 준비하면서 제가 그 말씀에 딱 멈췄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믿나? 여러분,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못 믿었어요. 그래서요, 포기하고 싶어요. 좌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sold out이라는 말을 씁니다. sold out 언제 쓰는 말입니까? 그쵸? sold out 할 때 장사꾼이라는 sold out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매진이에요, 매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마음을 드릴 때 sold out 됐단 말을 썼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 마음이 다 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지 않으면요, 헌신이 아닌 거죠. 때로는 저도 저의 연민에 빠집니다. 아, 나 수고하고 있어. 나 고생하고 있어. 나 노력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 회개한 게 그겁니다.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종은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 수고했어, 나 고생했어, 나 얼마나 노력했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회개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솔직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목표도 높지 않았었어요.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내년에 일산에서는 그럼 몇 명이나 구원받을 것 같으냐? 저 답했습니다. 올해같이 하면 한 대여섯 명 세례 받을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 정말 저를 충격을 줬어요. 그럼 10년 후에 일산 몇 명 되지? 대답했어요. 170명이요. 10년 후에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170명인 거예요. 제 믿음으로 하면은. 저한테 말씀 하나 물어보요. 너 몇 살이냐? 45입니다. 10년 후에 몇 살이니? 55입니다. 55에 170명 교회 인도하고 있으면 뭐 할 거니? 여러분,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 언제 1000명이 될까요? 언제 10,000명이 될까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10,00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난주까지 저한테 믿음이 없었어요. 말은 외치는데요, 믿음은 없어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미정 목사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형님, 음식 하나 더 시킬까요? 야, 음식 하나 더 시키면 얘 욕 더 먹어야 돼. 이미정 목사가 여기 두부찌개 하나 더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나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다. 음식을 시키지 말든가. 여러분, 부드러웠는데요, 저한테 뭐
따진 것도 아니고요. 목소리를 높이시지도 않았고요. 부드러웠는데요. 제일 찔리는 도전이었어요.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따라올까? 뭐가 문제일까? 문제를요, 상대방에 찾으니까 답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가? 누구를 구원하여서 누구를 살려주고 싶은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길 원하는가? 그런 건 없고요. 나 정말 수고하는 것 같아. 스스로 위안하는 거예요. 나 정말 노력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자.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 얘기 뭐예요? 니네들은 몰라. 좋은 마음 아니죠. 좋은 마음 아니죠. 제가 결정했습니다. 내년에는요, 정말 온전한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요, 또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예요. 마음이 분산이 돼요. 사탄은요, 자꾸 분산시켜요. 집중하지 못하고 쏟아붓지 못하게 만듭니다. 뭔가 하나를 딱 던져놓으면요, 글로 관심이 가요. 우리들 얼마나 관심 많은지 아십니까? 아침에요, 핸드폰으로 딱 인터넷 보면은요, 온갖 걸로 관심이 가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도대체 이게 나하고 무슨 연관이야? 그러면서 보고 있어요. 아침에 딱 보니까 신정환이 결혼했대요. 보면서 결혼했구나. 와이프가 누굴까 궁금해하면서 속으로 근데 내가 축의금이나 보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관심 있는 거예요. 조현아 부사장이 땅콩 모양이라고 막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와요. 관심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연관이 있나요? 한일항공을 도와주고 있는 관계는 있을 수 있겠죠. 대한항공 기장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1등석에 탈 일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믿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너무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에게 왜 나는 헌신하고 싶은데 왜 마음 분산될까? 그때 마음에 들어오는 건요, 얘 탓. 이 문제 탓. 아니죠. 제 탓입니다. 딴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저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저와 1대1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일산제자 그리스도교회 나온다고 모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회 나온다고 모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관계를 가져가지 않으면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에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구원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탄은요, 자꾸 탓하게 만들어요. 이분은 아담 탓하고요, 아담은 이브 탓하고요, 이분은요, 뱀 탓하고요, 뱀은요, 또 탓하고요, 탓하시에요. 부부싸움도요, 왜 하는 걸까요? 탓하면 부부싸움하게 돼 있습니다. 화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내 탓, 아내가 밥을 안 해줘서, 아내가 게을러서,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남편이 무능해서, 남편이 애들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가사에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남편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편이 맨날 피곤하고 자기 것만 챙기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탓하기 쉬워요. 자기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에서는, 왜 라반은, 왜 형은 왜 이러는 걸까?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과 갈등을 했고요, 씨름을 했고요, 이겨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더 이상 거짓말장이 속임수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다. 그 이름이 오늘 한 나라의 이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바뀌었을 때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을 때요. 하나님과 그 씨름에서 이겨서 이겨냈을 때요. 확신합니다. 미국교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미팅에서
여러분 한 번씩 들어갔을 때 알베르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굉장히 놀라우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고 존경받는 장로님이세요. 그분에게 어떻게 미팅하다가 도전을 줬다고 합니다. 한 가지를. 그 다음날 장로님 메일이 왔대요. 자기 죄 60가지를 써서 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편을 제가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나는 장로가 되고 싶은데 야 아직은 내 갈 길이 멀고 정말 못 되겠다 생각도 들더라. 누가 들은 주면은요 저 기분 나빠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나 너 왜 이렇게 영적이지 않냐?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성빈이 너는 왜 남편을 챙기지 못하냐면 내가 얼마나 챙기는데 집에서 일주일 동안 애들 둘보는 얼마나 고생스러운데 나한테 왜 저럴까? 그래서 형제들한테 왜 자격이 너는 왜 기빙하지 않냐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빙하는데 얼마나 오거나이즈 하는데 많은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히라가 너는 왜 더 헌신적이지 않냐면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오늘도 비행 마치고 왔는데 다 마음에 있잖아요. 그잖아요. 하다면 지원한테 지원하다 영적이지 않으면 내가 싱가포르에서 와가지고 오늘 교회도 왔는데 왜 영적이지 않다는 거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분당의 자매들한테 청지들한테 민선아 너 요즘 잘 지내냐 하면 내가 얼마나 잘 지냈는데 왜 저렇게 말할까? 그 말 한 번 상처가 돼요. 그잖아요. 때로는요 뭔가 말할 때 그거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방어를 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탓하고 싶다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옳았기 때문에 나를 변화하고 싶다면 그때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이구나. 사탄은 그리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이 옳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을 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우리를 변할 분은요 성령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나를 계속 변하며 간다면 변화는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요 우리는 쓰레기더미에 앉아있을 거예요. 감정의 쓰레기더미에 원망에 불평에 그 씁쓸한 그 쓰레기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시위할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저는 그 쓰레기더미 내려오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부터 한 지난주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쓰길 원합니다. 나를 변화하고 싶지도 않고요.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거 나중에 1대1로 쓸 거예요. 여러분도 없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요. 저만 하나님 없을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다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다 있어요. 어떤 이유든지 상처가 있습니다. 와이프 때문인지 애들 때문인지 남편 때문인지 상처가 있어요. 형제 때문인지 자매 때문인지 교회 일 때문인지 회사 일 때문인지 상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두려워요. 그 마음을 계속 하자면요 무서워요. 특별히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분당 그리스도의 교회 제자 여러분, 싱가포르에서 온 제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결혼했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름을요? 제자. 굉장히 당당한 이름입니다. 굉장히 떳떳한 이름입니다.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으로 안 돼요. 제가 17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한 번으로 안 돼요. 매일 싸워야 돼요. 하루에도요, 마음이요, 술취할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계속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계속해서 우리는요,
자기 감정에 자기 연민에 쓰레기더미에 올라가서 앉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 하나님이 참 공평하세요. 2015년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2015년도 평등한지 아십니까? 그 길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이 암흑 같아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희망이 있다면 그 모르는 길이고 암흑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은 그 길이 광명 같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열흘 남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 감정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 쓰레기더미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